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적 조건이라도 즉 학벌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보고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지 아니하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은 것이 아니다. 신자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1장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 가문이 좋다든지 또는 문벌이 좋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지혜가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것으로 자신을 번듯한 자로 보여주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있다, 더 많이 배웠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될 때만이 그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남보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남보다 출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는 다 필요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자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옛날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참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참 귀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느낀 자신의 실체예요. 실체.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덧입혀지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입히셨는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히셨다. 언제까지 참고 계셨다. 아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계셨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긍휼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라는 이름만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신자의 맛은 알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자기가 죄인됨을 마음속 깊이 발견한 자에게 넘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준 거지만 이것은 자신의 악함, 여러분의 죄 이것을 보게 함으로써 또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도록 깨달으십시오. 보십시오. 그걸 도와주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가르친다. 종교적 행위. 그걸 책으로 친다. 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의 행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이러한 다른 교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닦아놓은 그 교회의 터에 다른 것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다른 교훈은 그거는 즉시 버려야 되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옛날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을 따라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교훈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싸움은 다 악한 건데 왜 선한 싸움이냐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교회의 순수성을, 성결성을, 진리됨을 지키는 싸움, 선한 싸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바로 다른 교훈과 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과의 싸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 교회가 많고 이단의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싸워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교인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파선하였다. 파선이라는 게 뭐예요? 배가 물에 가라앉는 게 파선이잖아요. 침몰하는 거죠. 믿음을 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교회에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징계, 권징을 행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권징이 거의 없어요. 권징. 아무리 교회에서 잘못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자 하고 다 용서하고 그러는데, 용서라는 것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대항을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해주니까? 잘못을 회개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만약에 회개한다면 계속 용서를 해주라. 뭐 횟수에 제한 없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회개 없는 용서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하면 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출교. 우리 이제 교회에 징계의 종류가 있어요. 뭐 권면도 있고, 조금 잘못이 작은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좀 범죄가 중하면 3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예배 출석 금지. 3개월. 그것이 6개월까지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어요, 교회의 경중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수찬정지라고 그래서 교회는 나오되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징계예요, 일종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할 때는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하고 교회 교적부에서 이름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서 삭제하듯이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진짜로 자기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한 흔적이 보이면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처벌을 해서 완전히 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출교까지도 한다. 오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출교시킨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다. 믿음에 파산.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완전히 배가 부서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선교여행 떠나다가 배가 파산한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면 다 죽는 거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면 뭐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최악의 상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걸 버리게 될 때 믿음에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출교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만약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 뭐냐? 착한 양심,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착한 행동. 아, 저 사람은 참 양심이 착하다, 양심이 있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뭐 남을 속이지도 않고 항상 솔직하고 믿을만하다, 착한 양심을 가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착한 양심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을 착한 양심이라고. 그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을 보는 눈이 띄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띄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알고 세상을 알 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를 보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있나? 참 누구보다도 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거리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다. 오죽하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찬할 정도로, 자화자찬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건 더러운 오물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빌립보서 3장 9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종교관이에요. 신앙관이고.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멸망받을 세상이다.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릴 세상이다. 세상은 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충만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지혜나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는 자기 실체를 볼 수 없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히 띄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야, 내가 옛날에 알았던 게 다 헛된 것이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세상이 왜 악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살고 있는 세상,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 살만한 세상, 의지할 만한 세상,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다. 악한 세상이다.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길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게 진리예요. 그 말씀 자체가 진리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자체가 소망이고 더 이상 바라고 할 게 없잖아요.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착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양심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양심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할까? 저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믿음에 파선한 모습들이다.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할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올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파선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럼 아이고 왜 그 얘기를 이제서야 합니까? 그렇잖아도 내가 교회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이고 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예수님께 뭐 관심을 두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그래도 그것이 뭐 돈이 돼서 돌아오지도 않고 그것이 뭐 출세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행복해집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이야 말할 거 없죠. 그건.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뭐 영적인 거는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건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유익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세상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만 모든 관심과 소망을 두는 것. 이 차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헛된 거야. 그 영광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이야.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야.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 그런데 교회가 자기 유익을 꾀하며 예수를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단지 예수라는 이름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그 사람 입에서 예수, 하나님 뭐 다 찾아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한 교훈, 사도들이 전한 교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 아니면 또 오염된 것, 이란 뜻이에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싸움, 다시 말해서, 뭐, 치고받고, 그건 혈로 말미암은 그런 싸움이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갈등, 싸움, 그런 전투, 태세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그러한 다른 교훈, 그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 못하면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10월 31일 또는 뭐 10월 30일이라고도 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참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독일에서부터.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교황인데 이 사람이 아주 참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 성실한 사람인데 교황이 되고 나서 어떤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돈을 밝히게 돼요. 그 당시 또 뭐냐면 베드로 성당을 짓는 중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제부, 그걸 면벌부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역사적으로는 면벌부, 우리는 이제 면제부라고 하죠. 죄를 사해주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거. 근데 그것을 교황이 그걸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팔은 사람은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걸 마치 영업사원처럼 팔러 다녔어요. 성도들이 오면은. 자, 이것을 사면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죄를 지었던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나중에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겠느냐? 당연히 지옥 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형제나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냐? 얼마나 애통하냐? 슬프냐?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도 즉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모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헌금함에 돈을 딱 동전을 줘서 딸랑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진다. 딸랑 소리 많이 날수록 좋은 거니까. 네. 착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딸랑딸랑 착착착착. 그래서 이제 루터가 생각할 때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래가지고 비텐베르그 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파문을 당했잖아요. 신부에서 너는 면직이야. 요즘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독일에서부터 뭐 프랑스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뭐 이렇게 퍼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영국에까지 그러는 중에 또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어요. 심지어는 개인의 욕망까지도 이용하시고 뭐 개인의 결혼 문제까지도 이성 문제까지도 개입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또 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쉽게 재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느냐? 다 그렇게 보고 싶겠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무엇으로 보겠어요? 뭐 아무리 비싼 안경을 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상의 현실이 제대로 보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성, 마음, 그것만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녹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리는 전체적이다. 그리고 강렬하다. 아주 강렬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체험 있는 사람, 그 영향이 아주 강렬하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렬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영향, 효과, 궁극적이다. 궁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할 때 그냥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만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감정이 있으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낮이나 밤이나 뭐 유행가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해봤으니까. 생각나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하고 있을까? 전화하면서 내 꿈꿔 그러고 전화.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변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 그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아까 강렬하다고 그랬잖아요. 강렬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 항상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걸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지금부터 하나님 생각 좀 해볼까? 그러고,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예수님만 생각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생각이 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생각난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밥 먹다가도 생각만 하면 그냥 우라침이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그냥 남들이 저 사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시식이 죽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님은 뭐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거기 낚시질을 다니겠어요? 거기서 등산을 다니겠어요?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지상사역이 있고 천상사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상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육신 하셨고, 율법을 수여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셨고, 또 자기 자신의 몸을 죄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로 드렸고, 그런 사역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는 것들은 지상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그럼 하늘나라에서 뭐 하느냐? 지금도 계속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한 일. 옛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 계속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과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시다.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상사역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노는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신자가 지금 우리가 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덕분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이다. 왜 세상이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받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피조물이 조물줄을 모른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폐륜하라고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피조물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 무슨 이렇게 누구한테 억울하게 하고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폭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때문에. 예.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모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잊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질 세상의 유익,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께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큰 교회 치고 11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현실적으로. 옛날 그 옥하는 목사님도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땐 자기가 배운 대로 11조는 없어졌다. 그러고서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야. 11조 하지 말라는 말과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헌금은 해야 돼요. 우리는 연보라고 하지만 연보는 신약시대에 와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연보는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1조를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큰 교회 치고 11조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근데 11조라는 게 참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말했지만 11조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11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 필요 없어, 가지고 와. 야, 그 종이 쪼가리 나한테 줘봐야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차를 사겠냐, 집을 사겠냐, 옷을 사 입겠냐. 너나 써. 그리고 나 아는 척하지 마. 연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또 저 생활비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원래 목사의 저는 직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연보가 필요한 거예요. 또 구제도 하고 또 가능하면 또 선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큰 교회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몸집 불리는 거예요. 교회당 크게 몇천억씩 들여서 교회당 짓고. 예? 목사님 사례비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억 받아요. 목사님이 1억 사례비를.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은 많아요.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전체 교회의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어려워요. 어렵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지만. 아예 사례비 자체를 못 받는 교회들도 많아요.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평택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사례비에 사자도 구경을 못하고 살아요. 지금 아파트 경비도로 타고 있어요. 나가서. 요새도 매일 전화를 하지만 아침에 일찍 8시에 나가가지고 오후 3시까지 경비하고,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은 오전 근무. 이제 주일날은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나이도 벌써 72살이나 먹었는데 힘들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경비하기 전에는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하고 그랬더니 요새는 전화도 안 해.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보면 안 받아. 왜? 피곤해서 자느라고. 예. 그리고 어떤 목사는 택배 일도 하고 또 야간은 대리 운전도 하고 그것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2개, 3개 막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또 성도들이 막 줄고 다 줄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면 한국교회 희망 없다. 끝났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얼마 후에는 정말 교회가 텅텅 빌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같은 거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그 성당 옛날에 중세교회 때 지었던 성당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우람하고 호화스럽습니다. 지금 다 그 관광지에 관광 명소예요. 아니면 뭐 팔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 어떤 바 같은 거 뭐 어떤 뭐 극장 아니면 뭐 이런 걸로다가 팔린 성당들도 많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옛날에 그 유명한 무슨 성당이야? 그러고 이제 관광 상품으로 전락한 교회들 대부분이고. 그러면 그것만 유럽만 그러냐? 한국은 그러면 안전지대냐? 천만의 말씀이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 참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점점 자라서 걔들이 교회의 주역이 돼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옛날에는 말이요. 제가 교회 갔을 때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영아부, 뭐 유치부, 무슨 소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뭐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뭐 신혼가정부, 뭐 엄청나게 그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중간에 다 삭제. 없어요. 이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없어요. 중간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유진이 같은 어린이가 나중에 초등부 하다가 중등부 가고 고등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교회 안 나가버리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보다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유진이 말 맞다나 세상 살기 어렵겠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해야 될 때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는 이러한 사고방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거든요. 따라서 교회는 신자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세상에서 좀 더 남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교훈이고 그걸 계속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교훈에 오염된 것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도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이미 벗어났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교회 부흥에 유익이 된다면 다 좋은 것이다.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답답하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교회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파손된 모습이다. 그거예요. 진리는 사망에 처한 자를 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얘기한 28절인가 27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망에 처한 자를 건지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망에 처한 것이 자신의 현실임을 깨달은 신자에게만 진리가 진리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신자의 부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진리는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진리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든지 예수 믿으면 뭐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진리는 오히려 교회 부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를 부자 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진리가 아닌 교회 부흥이나 믿는 자의 부를 위한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이 다른 교훈이고 교회는 그러한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진리의 원수로 여기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로 나아가는 거, 육체로 나가는 거. 육체와 반대말이 뭐예요? 역시 영이잖아요, 영. 예. 인간은 육체로 나아가는 것은 쉽게 미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육체적인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육체로 나아가는 것은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보다, 십자가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선교를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보다 성과는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목사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더 많이 모이더라, 헌금도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과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고 또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로 나아가는 것, 육체로 나아가는 것에서 믿음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게 그 육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재미없죠. 아주 그냥 맹물 같죠. 맹물 같아. 진리는 맹물 같아야 돼요. 거기에 뭐 맨콩이라도 뭐가 뭐 조미료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설탕이 들어간다든지 뭐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두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교회를 비방하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실상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한 자다. 비방자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를 쫓는 자, 즉 믿음에 파선한 자로 모인다면 결국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하는 선생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신자로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누구누구가 어떻다 비판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만이 교회예요. 교회를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냐,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바른 교회냐, 잘못된 교회냐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말씀을 강조해요. 이단들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육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이 추구하는 게 뭐냐? 말씀의 목표가 뭐냐? 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구나. 이것은 좋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고. 그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이 전파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고 교회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고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항상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한 결과로 싸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며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다른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세상의 악을 보게 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숭고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왔사온 주 하나님, 한 사람도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